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즐거워하며 즐기는 사람도 드뭅니다. 모든 사람이 삶의 고통과 고난을 벗어나기를 원하며 인생의 장애물에 부딪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동호 목사님이 얼마 전에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폐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인데, 그 전에는 암 환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간절한 기도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깊은 심령의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을 자신이 암에 걸리고 나서 비로소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암 환자들을 위한 위로를 할 수 있는 집회를 열고 싶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기획하다가 어제 그 집회를 열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한 200여 환우들을 초청해서 그 집회를 열었었는데, 거기서 본인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암에 걸리면서 굉장히 당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내가 암에 걸려야 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제게 이런 암을 주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왜 너는 안 되냐? 왜 너는 안 되냐? 왜 너가 암에 걸리면 안 되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암에 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암에 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도 암에 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암에 걸리지 않냐. 이 암에 걸리는 것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예외가 없을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너만 안 된다고? 왜 너냐고? 그럼 다른 암에 걸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굉장한 위로와 평안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암에는 걸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암에 정복당하지 않고 암을 이길 수 있는 가호를 가져야겠다. 그래서 내가 암을 이길 수 있는 가호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가호를 잊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장애물, 거침돌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인생의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장애물을 만날 때 그 장애물에 꺾여서 절망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장애물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의 이 넘쳐 흐르는 물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 3일 동안 머물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당시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있었던 요단강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는 말은 추수할 시기에 물이 제방까지 가득 찼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는 시기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인데 이것은 우리의 달력으로 3, 4월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계절로 치면은 겨울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지는데 11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로 이때 비가 가장 많이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게다가 요단강의 원천이 되는 헬몬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그 만년설의 물을 가장 담고 있는 갈릴리 호수가 높은 수위에 이르는 기간입니다. 평소 요단강의 폭이 30m에서 깊이가 한 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기 때는 그 넓이가 200m에서 1km까지 넓어지기도 하고 그 수심도 3, 4m로 아주 깊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도 건기 때 보통 강물이나 계곡의 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이 많지 않습니다. 졸졸졸 흐릅니다. 그래서 수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장마철이 오는데 많은 비가 내리고 태풍이 몰아치게 되면 그 물은 말할 수 없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삼킬 듯이 넘실댑니다. 우리가 계곡에 캠핑장을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낮에도 그런 물들을 보면 두려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밤에 그런 불어난 물 옆에서 하룻밤을 지내면 그 흘러가는 물소리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겁나 많은 요단강의 물을 바라보며 3일 동안 그 강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어 서 있습니다. 빠르게 흐르는 유속과 엄청난 굉음을 뿜으며 내려가는 그 물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이 강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3일간의 그 유숙을 통하여서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요단강 도하와 여러분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음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비록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 거기서는 죽음을 걱정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하나님과 모세가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내어 여기에서 개죽음을 당하게 하는가? 그들은 밤새도록 모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두려움과 원망, 이것이 바로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에 넘실대는 물을 보면서 거기서 3일간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수아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이 이 장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간 그 요단강에 머무르면서 어떤 말을 했다라는 그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넘실대는 요단강의 물을 보면서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그들은 그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홍해라는 장애물,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홍해라는 장애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잠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며 순종했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신앙의 성숙을 가져왔습니까? 홍해라는 장애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실상 부끄러운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수많은 신앙의 반복적인 실패와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이라는 장애물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전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홍해에서 그랬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며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그 한계를 확인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잘 행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입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모든 것이 실패할 때입니까? 우리는 내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에서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됩니다.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업이 위기에 몰려 도저히 어떤 탈출구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건강할 줄 알았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도움 줄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기에 우리는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며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이라는 강력한 장애물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 중에서도, 고난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선두에 서서, 이것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전쟁을 잘하는 군사들이 선봉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의 백성을 심판하는 전쟁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가장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가장 앞에 서서 요단강에 물을 디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진격하지만 몸조차 제대로 추스릴 수 없는 강력한 유속 앞에 발을 디뎌야 되는 그 제사장들의 심정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발을 담그기는 담궜지만 얼마나 그들의 발이 저렸을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 유속 앞에 그들의 발을 담겼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은 홍해를 건넜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는다라고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 의심 없이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한강에 나왔더니 한강에 흘러내리는 물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이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강남과 강북에 있는 사람들이 한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다니며 왕래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내 눈으로 목격해도 저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믿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의 기록에도 모든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요단강의 물줄기가 끊어진 기록이 이곳저곳에서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1927년에 요단계곡 여리고 북쪽 15km 지점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강 주변의 진흙이 강을 덮치면서 강 물줄기가 몇 시간 동안 끊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906년에도 1834년에도 1546년에도 요단강 물이 멈추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지진으로 강 주변의 토사가 강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강의 물줄기를 막은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에 강물이 아담읍 성읍 그 근방의 지역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앞서 말했던 역사의 기록들도 바로 항상 요단강 아담 성읍 주변에서 끊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이 가장 부드러운 퇴적층인데다가 강 옆으로 깎아지른 퇴적층의 절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냥 풍랑이는 바다만 그냥 좀 어떻게 건너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상식과 생각을 깨워버리신 것처럼 오히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그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평소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지혜와 내 능력이 크기에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이 바닥났을 때, 그때 나의 전전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저는 12년 전에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텍사스주 타일러라는 도시에서 선교단체에서 4년간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생활은 저와 가족에게 광야와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재정도 바닥이었고 언어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미국에 가면 무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 온전히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처음 가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땅이 넓어서 부럽다는 겁니다. 땅이 넓기 때문에 부러운 건 사실인데 조금만 도시를 벗어나서 외곽에 나가면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 미국 생활을 하면서 맞닥뜨린 장애물은 바로 자동차였습니다. 제가 있는 선교단체의 숙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우리로 말하자면 이마트와 같은 월마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으로 차로 가면 5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시속 100km로 신호등이 없는 5분의 거리였습니다. 차가 없다 보니 물건 하나 사러 가려면 주변 이웃들에게 매번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계란과 우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또 옆에 집에 부탁하기에 너무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대충 생각해보고 한 30분이면 갈 수 있겠지 생각하고 가방을 메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였기 때문에 인도도 없습니다. 그냥 옆에 나와 있는 잔디밭길을 쭉 걸어서 갔습니다. 30분 걸릴 줄 알았던 길이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장을 보는데 30분 더 걸렸고요. 돌아오는데 해가 지고 깜깜해져서 2시간을 걸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란 하나와 우유 하나 사기 위해서 4시간의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제 아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든지 나갔던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경찰에 신고까지 하려고 실종 신고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진짜 살려면 차부터 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통장에는 15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차가 없었습니다. 중고시장에 나가보니까 10년 된 일본 차가 있었는데 성능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탈만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가격을 물어보니까 450만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저희 형편에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차는 있어야 되겠고 고민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에게 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며칠 지나고 저에게 같이 저와 함께 그 선교단체 훈련받았던 집사님이, 그분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분도 자비랑 선교사로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에게 기도 제목을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차량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돈이 부족하다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지 않아 이분이 다시 전화 왔습니다. 통장에 300만 원을 붙였다는 겁니다. 저는 액수를 얘기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웬 300만 원이냐 했더니 이분이 3년 전에 자기 상황도 어렵고 자기 형편도 어려우니까
300만 원짜리 적금을 부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전화한 그날이 바로 그 적금을 받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도 제목만 듣고 전화를 끊었는데 자꾸 마음에 부담이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에는 귀를 막았다고 합니다. 듣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거 얼마나 3년 동안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도 계속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그래서 듣다 참지 못해서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당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두 분이 또 같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돈을 붙여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셔가지고 그 돈이 제 통장으로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제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입금을 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감사하든지.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제 입술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 집사님이 3년 전에 적금을 들 때 그 돈이 그 집사님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차량을 구입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3년 전부터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됩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늘 각자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과 같은 강물이 있습니다. 그 강물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절망과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홍수처럼 범람하는 요단강 강물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물이 즐겁거나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장애물이 있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통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에 일찍이 만나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그 장애물이 즐겁거나 행복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